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함께 읽겠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를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적어도 10가지가 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며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오해를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차례대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죠.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약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곳 영혼들에 대한 비전과 사역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든든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들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같은 일을 하는 사이로, 동업을 하는 사이로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서로 의지가 되는 든든한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총독 갈리오 앞에 고소를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했다가 총독 갈리오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빌립보 교회에서의 재정 지원이라든지 여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1년 반 동안이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흥의 경험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경험을 하고 이것이 증명되듯 부족함이 채워지고 대적들이 패배하고 물러나는 것을 직접 보고 또 든든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보았기에 아마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반의 목회가 끝나고 사도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위해 떠나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들 사이에 파벌이 생겨나고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게 한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분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처음 세운 바울 편에 서서, 또 어떤 사람은 후임 목회자인 아볼로의 편에 서서, 또 어떤 사람은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의 편에 서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들에 의해서 분열되게 된 이유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의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반바울적인 태도가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사역자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 기가 차는 이 상황을 보고 교회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변호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호함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 즉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일차적인 의미는 바로 자신을 포함하는 목회자와 선교사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변호만을 염두하여 이 가르침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나의 직분이 어떠하든, 나의 건강이 어떠하든, 나의 믿음의 연수가 어떠하든, 내가 섬기기에 충분한 재물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일꾼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필요한 첫 번째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행동과 태도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바라야 하는 것, 목회자, 선교사와 같은 리더들이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하는 것,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 자신이 갖춰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이 세 장에서 사도 바울은 장황하면서도 치밀한 논리로 자세하게 은사에 대해서 정리해 줄 정도로 이 은사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왜 이 은사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가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모였으니 그들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어에 대한 은사, 가르침에 대한 은사, 위로에 대한 은사 등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만큼 다양한 은사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은사, 예를 들면 방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통역한다든지 예언을 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등 이런 은사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인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사들의 급을 나누기 시작했고 은사의 유무에 따라 일꾼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봤을 때 덜 신비하고 덜 화려한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무시하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내가 최고로 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따르는 은사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은사를 사모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가 주어질 때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은사는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각자 사람의 성향과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때 그 자리에 맞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의 목적은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 것인지보다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태도와 마음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서 미쁘시도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충성과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부르실 때 다양한 환경과 경험과 은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자리에, 그것도 때에 맞게 배치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맞지 않는 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유행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지체를 그 자리에 그때 세우신 분이 하나님심을 기억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그가 그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가진 은사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또는 반대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은사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다든지 뭔가 잘못된 마음으로 은사를 사모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가 어디이고 내가 지금 주어진 것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지를 점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교회에서 리더십들,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온전히 충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일꾼에게 필요한 것 둘째는요, 판단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향해 하는 그 판단을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고 자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꾼에게 있어서 나를 고용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과 어떻게 계약했는지, 주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보여주신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포도원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을 해 뜨기 직전인 오전 6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한 사람당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후에 주인이 장터에 볼 일이 있었는지 장터에 나갔는데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에게도 품삯을 충분히 쳐줄 테니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오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과가 마무리되기 1시간 전인 저녁 5시까지 장터에 나가서 그렇게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돼서 해가 떨어졌고 일과가 마쳐지고 포도원의 주인이 품삯을 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 1시간만 일한 사람들도 처음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왠지 저들보다는 더 많이 주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 정오에 들어온 사람들,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들, 심지어 맨 처음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포도원의 주인은 처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주인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와 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대답이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기서 주인은 3가지를 들어서 자신이 불공평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다. 둘째는 내 뜻이다. 셋째는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한 것이다. 다른 누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너와 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1대1의 관계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인 내 뜻이 가장 중요하며 주인이 자신의 것으로 약속한 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고 정확한 주인과 일꾼과의 관계인데 바울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다른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그냥 열심히 충성되게 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그 누가 아무리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농땡이 피웠다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나를 보기에 나 자신이 한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뭔가 양심의 가책과 죄송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한마디만 하면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신방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슴 한 곳에 깊은 상처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할 때 누군가에게 들은 말 한마디로 인해 파인 상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들려오는 비난과 조롱의 소리에 파인 상처, 심지어 나 자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기 그지없고 죄송해서 생기는 그 낮은 자존감과 자책으로 인해서 파이는 상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온 열정과 시간과 마음을 다해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적하고 판단할 때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온갖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약점을 드러내고 자신에 대해서 난도질을 했지만 바울은 그 모든 일이 매우 작은 일,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바울에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혹시 그럴 일 없겠지만 제가 가르치던 유년부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했던 설교, 제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상상해 본다면 아마 저는 한동안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정말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세운 교회에게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인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아도 자책할 거리도 없을 뿐더러 당당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조차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심판하실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온전히 판단해 주실 이는 오직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누구에게도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마지막 날 정산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다른 누군가에게 판단받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온전케 하실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들려오는 모든 판단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런 판단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자들인지,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과 판단받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가진 은사들, 나의 환경들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 전체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주변에서 어떠한 판단과 정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나를 온전히 심판하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최종 판단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판단과 정죄와 참소의 소리도 이겨내는 교회, 서로 판단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